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행히 진짜 추운 날씨였는데 이제 풀어지고 있어서 오늘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길이 그래도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밤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 같이 아멘.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수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성준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적으로는 대선배님이시고요. 저희 교단에서는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시는 그런 귀하신 분입니다. 총회 교육위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대학 강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저희 교회 교단에서 아주 귀하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갈급함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준 목사입니다. 우리 최봉수 목사님만 보다가 저를 보니까 굉장히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최봉수 목사님보다는 한 1, 2년 선배예요. 겉으로 보는 건 좀 다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을 우리 목마름 갈급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풍요함을 원해요. 뭔가 넉넉해 있을 때 마음이 좀 가득 차고 뿌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도요, 목사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요,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꽉 차면은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도 전에 숫자에서 은혜 받고 그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와야 될 분이 안 왔어. 지난주에 얼굴 찌푸린 사람이 오늘 왠지 자리 조잡혔어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는 금식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참 보면 항상 그래요. 뭔가 넉넉하게 차 있어야 기쁘고 넉넉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집에도요, 적재적소에 가구가 딱 들어차 있으면 왠지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기든 뭘 장식해야 될까, 뭘 놔야 어울릴까 생각하면서 괜히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가득해야 좋고요. 아마 우리는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하도 수탈당하다 보니까, 또 전쟁이후에는 하도 가난하다 보니까 뭔가 부자가 되고 싶고 넉넉해야 좋고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잘 살아보세 그 노래를 부르면요, 그 노래로 모든 사람이 대동단결됐습니다. 다 못 살았잖아요. 잘 살아보세 그러면요, 갑자기 눈이 번쩍 떠가지고 새벽종이 울리면서 그때부터 눈 떠가지고 잘 살아보자고 얘기해가지고요, 그렇게 끝났던,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 잘 살아야 돼, 넉넉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1960년대 우리나라 GNP가 79불이었어요. 2010년에 2만 불을 넘었고, 2018년에 3만 불을 넘었고 4만 불 가까이 가는 굉장한 급성장을 이뤘습니다. OECD에 가입했고요. 아마 교회도 부흥했고 큰 교회도 많아졌고 선교도 많이 합니다. 어제도 해외 선교위원회 회의 때문에 갔다 왔는데 선교의 규모도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가 작은 나라고 힘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세계 229개국 중에서 영토는 108이에요. 크게 영토가 크진 않아요. 인구는 그런데 26위예요. GNP는 28이고요. GDP는 11위입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예요. 자, 잘 살게 되었습니다. 노래한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해. 꽉 찬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해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올라와 사역하기 전에 대전서 한 12년 사역했거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얘기하자면 긴데 뭐 시간도 저는 9시는 끝내야 돼 그래가지고 저 쫓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 별명이 과부교회예요. 아니 왜 과부교회냐? 그게 별명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교회 자체가 모자 복지 시설에서 시작했어요. 남편 잃고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그분들만 있기, 그러니까 세운 분이 선교사님이에요. 루시 길버른 여사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우자마자 1년 후에 교회를 옆에 따로 또 세운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성도들은 몽땅 다 과부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 교회는 음기가 강해요. 주로 여자들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래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과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장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안수 집사님이고요. 이분들이 보면 가난하고 힘드니까 거기 있다가 나갈 때는 그 국가 복지 혜택이 좋아져 가지고요, 임대 아파트를 하나씩 주는데, 제가 처음에 신방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은 소수고 신방을 대전시대 외곽을 뺑 돌아가면서 해요. 왜냐, 임대 아파트는 주로 다 외곽에 져요. 그래서 신방 다니는 것이 대전시대 한 바퀴를 쫙 돌아야 신방이 끝나요. 주로 임대 아파트들로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별명이 과부교회. 우리는 다 가난해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녀들이 그래도 잘 되기 시작하고, 우리 주동하는 권사님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됐어요. 또 지금 그 중에 한 권사님 아들은 지금 판사 개업을 했는데, 몇 년 전에 특검할 때 특별 검사 임명받은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자녀들이 잘 된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괜찮아졌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 하도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그리고 집은 조그만 방에 애들 대갈대갈 엄마 혼자 하니까 너무 걱정되는 게 많아서 밤만 되면 서로 깨워갖고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밤새 울었대요.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울었대요, 그냥. 근데 교회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교회에서 울었던 그 증인들의 말을 제가 다 들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운 분들이 교회에 뿌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지금 나이 들어 70, 80 됐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때는 늘 교회에서 울고 하면은 참 풀리고 좋았는데, 요새는 예전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좋아졌는데 옛날만 못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됐는데 뭔가 허전해, 빈곤해, 가난한 느낌이에요. 전 여기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넘치는 복도 있지만 넘치는 복 가운데 까먹은 게 뭐냐면요, 모자람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결핍의 복을 잊어버렸습니다. 넘치면 감사가 넘치고 좋잖아요. 근데 결핍 되면은요, 기도가 넘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의 이름을 더 부릅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면 풍요함의 복은 누리고 있지만 결핍의 복, 모자람의 복, 갈급함의 복을 잃어버린 세대 같다, 그렇게 진단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마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시편 63편 1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인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황폐한 처지예요. 목마른 상태예요. 비가 안 내리고 우물이 마른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영혼이 목이 말라요. 육신도 주를 앙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갈급함, 이것이 복입니다. 갈급함 속에서 엉뚱한 데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거 비슷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요, 한 그림을 그려오고 있는데 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걸 볼 때에 나도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앞본문과 비슷하죠?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맵니다. 한 모금 목을 적실 물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사슴의 목에는 얇은 막이 있대요. 그런데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르고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속 물을 찾다가 못 먹으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요, 생명 걸고 찾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찾았다고 해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황폐한 곳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광야의 짐승들은 물을 찾기 위해 모여듭니다. 거기 물을 먹는다는 건요, 목숨 걸고 먹는 거예요. 맹수가 노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갈급해서 어떻게든 먹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간절함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 전체 한 60% 수분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한 1.9리터 정도 감소되면 운동 능력이 한 10% 떨어지고요, 3리터가 손실되면 25%가 감소되고요, 이것이 지속되면요,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두통, 피로감, 집중력 감소 정도지만 점점 탈수되면요, 그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물 부족 가운데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영혼은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급해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아까 말한 기회처럼 복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갈급함이 사라질 때, 수분이 점점 빠져서 판단력이 지워지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때, 이때가 진짜 문제예요. 제가 언제 이걸 느꼈냐면요, 우리 아들, 지금 직장 다니는 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요런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이 꼬맹이가 목욕탕 가면은 모든 게 다 놀거리잖아요. 얼마나 빨빨거리고 다니, 여기 빨빨 저기 빨빨 하면서 막 그 목욕탕에서 땀 흘리면서 얼마나 재밌게 놀고 다니는지, 저는 그래, 실컷 놀아라 그러고 탕 안에 앉아 있는데, 그러다 이놈이 시들시들해 저한테 왔어요. 아빠 몸이 이상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힘이 없어요. 딱 보니까 너무 열심히 놀아서 수분이 쭉 빠졌어요. 근데 굉장히 그 장면에서 아이러니 느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은 물천지예요. 근데 얘는 탈수 상태예요. 처방을 내렸습니다. 너 빨리 가서 물 마시고 와. 저쪽 밖에 물 있지? 정수기. 몇 컵 먹고 실컷 먹고 들어와. 실컷 먹더니 쌩쌩해지고 다시 빨빨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물천지인데 갈증 상태, 탈수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그거 보면서 요즘 우리 시대인 것 같다. 교회 가면은요,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죠. 교회 안 가도요, 예만 들으면 수많은 말씀이 여기서 막 들리지요. 찾아도 들을 수 있지요. 책도 많지요. 기회가 널려 있어요. 물천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탈수 상태처럼 영적으로 시들시들 그런 상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뉴스 듣고 가짜 뉴스 듣고 홀린 사람도 많고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 생수를 마시라고 했는데 생수 대신에 이상한 물을 마시고서 병든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리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구나. 갈급해야 되는데 그 갈급함을 바닷물로 채우고 엉뚱한 걸로 채운 사람이 있고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내가 마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상해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되고요. 물을 마시되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먹지 않으면서 물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내가 교회에 등록해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마셔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와 체험받기를 기뻐하며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은 축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름은 축복이다. 내가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쯤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깨닫는 게 복이잖아요. 목마름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역설적이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건강한 신자들을 보면 늘 목말라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해요. 이걸 언제 봅니까? 부흥회 때 보면 알아요. 지난주 부흥했거든요. 모든 성도들 옆에 부흥회 꼭 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 저분은 꼭 나와야 돼 하는 사람은 안 나와요. 저분 꼭 와서 성장해야 되는 분들만 골라서 안 나오세요. 근데 저분은 은혜 안 받아도 되는데 이미 충분한데 그런 분만 골라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나에게 은혜가 더 필요해요 하는 사람은요 정말 기를 쓰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저 사람의 은혜가 필요한데 처방이 필요한데 말씀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은요 온갖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이상한 현상을 저는 자주 지켜보는데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조금 있나 봐요. 많지도 않아요.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옥도밭이 돼야 거기 씨가 떨어져서 성장할 수 있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곳곳에서 받은 상처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목마름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찾아보다가 제가 발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뭐냐면요 이방 땅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이방의 여인입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해갖고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녀의 말을 듣고서 슬그머니 외면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저는 시험 들 뻔했잖아요. 예수님 되게 까칠하다. 예수님 성격이 좀 안 좋은가? 좀 시험 들 뻔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여러분 15장 23절 말씀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불쌍한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 보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소리 지르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예수님 보내세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 대접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때 1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방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는 무시하시더니 이제는 외면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시험이 두 번째 들었어요. 예수님 이런 분 아닌데. 근데 그 여인은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서 절하며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도우소서. 자, 26절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자가 얘기합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화를 잘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개는 누굽니까?
너는 개잖아. 그런 거잖아요. 자, 아까는 그냥 무시였는데 여기서는 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말하면 무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모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자세를 보면요, 올소이다마는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자, 이 여인이 어떤 상태냐면 갈급함의 상태입니다. 딴 데서 해결이 안 돼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귀신 쫓아줄 수 없고요. 이 아이의 들린 영에 대해서 대적할 수 힘이 없어요. 예수님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영적 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자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갈급함으로 듣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요, 무시가 아니라 용납으로 여겼습니다. 왜요? 이방인과는 상종을 안 하는데 가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무시하지만 가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날 용납해 주셨구나. 이 여인은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시를 당함에도 소리 지르며 보내소서 할 때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외면당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여깁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다. 말도 안 하다가 나에 대해서 요만큼 말을 했잖아요. 힌트를 줬잖아요. 관심을 가져줬다. 자녀의 떡과 개를 비교할 때에 나를 무시하고 개무시 모욕을 한 것이 아니라 힌트를 얻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얻었습니다. 개도 부스러기는 먹는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개도 부스러기는 먹는다. 부스러기만 먹어도 이 귀신은 쫓겨난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 이런 자세로 주 앞에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서 그걸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한마디, 여기 나오진 않는데 합격하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었다. 합격. 내가 목마르냐? 내가 채워줄게. 15장 28절에 보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현장에 없어도 돼요. 교회 가끔 보면 그런 분 있죠? 아이가 아픈데요, 애가 오늘 못 나와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고개 디미는 분 계셔요. 내 믿음이 크도답니다. 남편이 너무 아파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도 한 3, 4번, 3번은 받아야 돼요. 3주를 오시더라고. 여러분, 그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받아들여 주세요. 과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제가 서울교회 전도사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전도사를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예배 시간이 땡 되면은 저는 뭐 하냐면요, 밖에 나가서 교회문을 잠갔어요. 그게 제 임무예요. 교육전사 3회 임무가 문 잠그기. 예배 시간 됐는데도 안 오면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너무 각박하면 안 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살짝 열어줍니다. 은혜 문 열렸으리 하고 열어줘요. 그럼 다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요새 그러면 어떨까? 요새 땡땡땡 문 닫아! 그런 것 같다. 성도들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막 다 어디론가 좀 이렇게 나가실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문 잠그고서는 기도할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항의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 들리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함께 찬송도 따라하고 미안해 하다가 문 열리면요, 쏜살같이 들어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전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갈급했지. 옛날엔 철야도 이렇게 저녁에 안 했잖아요. 진짜 철야를 했잖아요. 제가 전사 시절에 했던 철야는 11시에 시작했어요. 11시에 담임 목사님 나와서 뭐 찬송하고 딱 한 다음에 막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12시 되면 담임 목사 가셔요. 그러면 12시 타임은 제1부목사님이 12시부터 12시 반까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분씩 집에 가셔요. 그럼 제2부목사님이 12시 반에서 1시까지. 그럼 나머지 1시부터 2시까지는 누가 했냐면 교육전사들이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1시간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1시간을 제가 참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 권사님들은 저보면 그렇게 반가워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2시 끝나면은 이제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들 주섬주섬 이불 부고 주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서울교회가 마포에 있었는데 뭔가 조금 안 채워진 사람은요, 택시 타고 여의도 순복교회를 가요. 그럼 순복교회 5시까지 기도해야 하거든요. 거기 가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와요. 참 보면 참 되게도 극성 맞았어요. 그죠? 왜 이렇게 극성 맞게 믿었나 몰라. 근데 보면요, 그때 성도들이 뜨겁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영적으로 충만했잖아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처녀 총각들도 그때 기도한다고 거기 갔고요. 성경학교 한다 그럼 무조건 삼각산 올라가가지고요, 랜턴 켜고 가고 밤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지하실 캐비넷 위에는요, 그 삼각산 기도용품 세트가 있어요. 그 깔판, 비닐 뭐 해가지고 랜턴 그래갖고 딱 해갖고 떡떡떡 몇 개 챙기고 가면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촛불까지 다 있어요, 랜턴에다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다, 그 생각도 해요.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러 갔고요. 성경학교 은혜 받으면 미리 삼각 가서 철야해야지. 그리고 최소한 철야 기도는 하루를 넘겨야 되니까 11시 하면 2시 끝나야지. 부족하면 저 옆 동네 가서 채워오세요. 다들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안 그랬나요? 저는 그러면서 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아무리 체면을 깎아도 예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제사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목사님 또 안 왔다고 전화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올 때 기대함을 갖고 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오늘 그 말씀, 나한테 수지 맞는 말씀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안 갔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못 들으면 내가 얼마나 손해냐. 인터넷으로 듣는 거 이거는 반의 반밖에 안 되니까 현장 가야 돼, 막 그러고 오잖아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라가 아니라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전 이게 의미가 뭔가 생각하다가 그걸 봤어요. 예전에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새들의 어떤 삶을 얘기해 주는데, 새가 부화했어요. 새끼가 여러 마리 그 안에 짹짹거리고 있어요. 근데 어미가 새끼한테 먹이를 주는 장면을, 그러면서 나레이터가 궁금한 거예요. 이 여러 새끼들한테 어머니가 과연 골고루 먹이를 먹일 수 있을까요? 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일까요? 이렇게 딱 본 다음에 1번, 2번, 3번 뭐 해서 줄까요? 아니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미가 잡아오면 제일 입을 크게 벌린 놈을 준대요. 그리고 또 잡아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열린 놈을 준대요. 그러면 아까 먹은 놈은 그래 배가 좀 불러갖고 입이 그만큼 안 벌어진대요. 5마리 있다. 그럼 4번까지 못 먹은 놈, 그러면 죽어라고 벌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먹게 되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새 대가리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새 머리님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구나. 다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크게 벌리면 줍니다.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보면서 누가 입을 제일 크게 벌렸나 뭐 그렇다고 해서 입 사이즈를 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넣어주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갈급해요. 내가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이 갈급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살게 되었다고, 조금 잘 산다고, 이거 참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제가 갈급하다가 부자 돼서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건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왕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기고 질병 가운데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냥 면벽 기도해서 막 살아났잖아요. 열왕기 20장 2절 3절 보면 그 면벽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참 3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실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가서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면벽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딴 거 다 치워놓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랬던 히스기야였는데 그가 병이 나은 다음에요,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나은 걸 축하하면서. 그래서 기뻐서 궁중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략에서 이겼지만 아수르가 아직 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정정하고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아수르 뒤쪽에서 지금 한참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친해지면은요 어떻습니까? 아수르를 견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바벨론은 멀고 아수르는 가까운데 얘랑 친해지면 이 제의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면벽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네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왕의 사절단이 본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 중에서는 환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털썩 부자서 다시 옷을 찢고 내가 교만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15년 연장만 그 기간 동안에 결사적으로 다음 세대 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열왕기 20장 19절에 보면요 그가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씀만 들으면은 갑자기 저도 옷을 찢고 싶어져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문제 없으면은 뭐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15년 연장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13살의 왕이 됐거든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중에 하나로 55년을 나라를 망궜어요. 그 15년 동안에 자기 아들을 잘 키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예언의 미래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못한 거예요. 갈급함이 없었어요. 내 사는 날 어떤 문제가 없으면 괜찮죠.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언제 후라고도 말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서 그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금 제가 목회가 얼마나 남았겠으면 한 12, 13년 하면서도 은퇴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요 그냥 지금 은퇴할 때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나이 제 후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들은요 좀 비어가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고 어른 세대 믿음에서 그 양과 질이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은퇴를 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사오니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뻔히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갈급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갈급함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목마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마름을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괜찮다, 부자다, 부유하다, 걱정도 없다 자신하던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 보일 때는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곤고하고 갈급하고 헐벗었어요.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왜요? 영적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 더 배울 것 없다, 신앙 연륜도 오래됐고 은혜도 받을 만큼 받아봤고 요즘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때 열심히 했는데 요즘 제가 열심히 해, 그러면서 감동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 뜨거워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이 제일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날로 쇠약하지만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달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만을 이겨내고 갈급함의 영성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치는 훈련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악다구니처럼 다투는 것에서는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영적인 욕구와 영적인 만족을 위한 삶으로 우리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필요해요. 그래서 육적으로 연약해졌을 때에 영혼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것이 바뀔 것이고요, 온갖 것이 헷갈려질 거예요. 말세가 될 수 있도록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때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 것들은 늘 바뀌지만 예수님만은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한 분을 붙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갖 것이 변하고 수많은 유혹이 업그레이드해서 나타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갈급한 시인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어서 성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합니다.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하심을 발견해요. 우리는 처음 믿었건 오래 믿었건 신앙의 연조가 깊건 얕건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빈 그릇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주저앉은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 붙들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 댁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남편 장로님이 수술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의 사랑하는 남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허겁지겁 2명이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또 안 좋아. 그런 가운데서 동생 장례식 갔어요. 그 얘기를 제가 우리 목자들 데리고 저기 일일 수련회 갔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찍 좀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저는 그냥 변회식 가봤습니다. 갔더니 우리 권사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거 알잖아요. 정신줄을 한 반쯤 놓은 상태. 누가 부축해줘야 일어나고 깔아져서 넘어지는 것 같은 상태. 그러면서 한 얘기 그겁니다. 우리 동생이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 한탄, 탄식. 그 아버지가 그냥 일찍 돌아가셔서 아들처럼 키운 동생이에요. 예수도 그렇게 잘 믿었고 신실했대요. 근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권사님 충성하는 분은 왜 이렇게 자꾸 환란이 닥치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권면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이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그에게 갔으면 그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지 하면서 죽은 줄 알고서 머리를 단장하고 먹기 시작했대요. 천국 갔기 때문에 그도 안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가 눈을 가만히 뜨다가 뭔 얘기 하시냐면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천국 갔겠죠. 동생이 올 수 없지만 내가 동생한테 갈 수는 있겠네요. 그럼 난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네요. 우리 동생 천국 갔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힘을 얻더니 벌떡 일어서더니 저 대접한다고 음식 달라고 앉았어요. 저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금까지 깔아듣던 사람이 말씀 듣고 아멘 하더니 내 동생 천국 갔네요 그러더니 음식 날르고 저 나갈 때 입구까지 나서 인사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전 그래서 좀 말씀 있는 걸 딴 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닥에서 그냥 일어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갈급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참 별일 다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사연 많고요. 아마 여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상담합시다 그러면은 한 2-3시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일할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 갈급함 가지고 입을 벌릴 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공개 배시마다 예배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로 승부보 가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시간은요 평소보다 더 긴 호흡의 기도를 주님 앞에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는데 그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올 때 여러 문제로 갈급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참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낙담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께 있고 오직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입을 열어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맡아주거라 하시고 내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갈급함의 영성 갖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